벌써 야고보서 15번째 시간이더라고요. 우리는 계속해서 행위가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는 사도 야고보의 말을 보면서 우리가 구원의 약속을 믿는다면 그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이 새롭게 정립해 주신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가야 한다는 권면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지난 시간 특별히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우리의 말에서 어떻게 이 예수님의 사랑을 드러내야 하는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 우리의 입술 가운데 어떻게 나타나야 하겠는가, 언어 생활에 대해 이야기하기 시작했죠. 당시에 이 위선적인 신앙생활을 이어가고 있던, 하나님도 섬긴다 이야기하고 싶지만 동시와 세상과 타협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우리의 말, 우리의 혀에 먼저 어떤 속성들이 있는가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지난 시간 살펴본 바로는요, 작은 키가 엄청 큰 배를 조종하듯이 우리가 하는 작은 말이 우리의 신체 중에 작은 이 혀 하나로 우리의 전 인생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영향력이 있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거기 더불어서 마치 마른 불에 불이 떨어지는 것 같이 우리가 내던진 작은 말 한마디가 퍼져나가는 불같이 그 결과를 알 수 없이 주변을 해치게 된다고도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은 지난 삶의 시간 가운데에서 여러분의 말의 이 영향력을 생각하며 또 깨우치며 살아가셨나요? 이 말의 영향력으로 선한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아가셨나요? 오늘 본문은 계속해서 이 말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하는 이 말의 본질적인 속성에는 무엇이 있는가? 그리고 이 그리스도인이 말로 무엇을 하면 안 되는가?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함께 살펴보면서 우리가 하는 말이 그 이면에 결국 무엇을 드러내는지 깨달을 수 있길 소망합니다. 또 그리스도인들이라면 어떻게 이 말에 지혜가 있어야 하는지 간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7절 8절 말씀 생동감을 살려서 세 번역으로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들짐승과 새와 기는 짐승과 바다의 생물들은 어쩐 종류든지 모두 사람이 길들이고 있으며 길들여 놓았습니다. 그러나 사람의 혀를 길들일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혀는 걷잡을 수 없는 악이며 죽음에 이르게 하는 독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아멘. 여기서 사도 야고보가 이야기하는 또 다른 이 말의 속성이 무엇인가요? 통제가 안 된다는 겁니다. 한편으로 생각하면요, 우리가 생각하고 말하면은 그거는 우리가 통제하고 이야기하는 말들인 거 아닌가요? 단편적으로 보면은 그렇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오늘 이 8절 말씀에 8절 말씀에 걷잡을 수 없는 악이라고 번역된 부분에 걷잡을 수 없는이라는 헬라어 원어를 살펴보면요, 아카타스타토스라는 단어인데요, 일정하지 않은, 불안정한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생각하고 말을 한다고 해도, 내가 충분히 내 입술을 통제하고 있다고 해도 불쑥 누가 놀래킨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신다면 나도 모르게 엄마야, 혹은요 평소 내 언어 습관이 조금 좋지 않다면 욕이 튀어나오겠죠. 이렇게 불안정한 상태에 튀어나오는 말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혹은요, 우리가 감정적으로 격해져서 우리가 우리의 입술을 스스로 통제할 수 없을 때 약간 혼잣말이 나오는 경험 해보신 적 있으리라 생각해 봅니다. 그럴 때 나오는 말들이 보통 긍정적이던가요? 대개 부정적일 것입니다. 이렇듯이 우리의 혀가요, 우리의 말이요, 정말 길들여지지 않는 이 동물들처럼 걷잡을 수 없는 불안정한 상태에 있다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요, 이렇게 내뱉게 되는 말들이 사람을 죽이는 독이래요. 여러분, 뱀에 물려보신 적은 없으리라 생각해 봅니다. 그런데
TV 같은 데 보면 독사에 물리면 어떻게 되는지 다큐멘터리 같은 게 나오잖아요. 독사에 물렸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정말 강한 맹독을 가진 독사라면 물리는 순간 바로 죽게 되겠죠. 독이 그렇다는 겁니다. 그런데 동시에요, 독이 비교적 약한 독사에 물리더라도요, 처음에는 이게 물렸나 싶다가도 천천히 반응이 오게 되고요, 결국 죽음에 이르게 되는 겁니다. 우리 말이 그렇다는 거예요. 정말 내가 악의를 가지고 쏟아낸 이 말 한마디가 누군가에게는 돌이킬 수 없는 상처를 주기도 하고요, 동시에 지나가듯이 툭 던지듯이 한 말이 누군가에게 곱씹을수록 마음의 응어리가 되게 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독침에 찔리면 죽는 것처럼 악의에 바친 이 도끼에 가득한 혀로 얻어맞는다면 사람의 마음에 치명적인 상처가 되는 것이죠. 결국 지난 시간부터 살펴본 사도 야고보가 이야기한 이 말의 속성들을 쭉 살펴보면요, 영향력은 크지만 그 영향력을 우리가 제어할 수 없는, 또 부지 중에 튀어나오는 악의가 담긴 말이 우리의 본질적인 언어의 속성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말의 위험성, 말의 힘을 경각심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었는가 되돌아볼 수 있길 소망합니다. 이렇게 말의 영향력에 대해 이야기한 야고보는요, 그럼 이 입술들로, 말이 이 부정적인 말들로 지금 이 시대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잘못을 해오고 있었는가 명확하게 짚어주고 있습니다. 우리 9절 10절 말씀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것으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을 저주하나니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찬송과 저주, 굉장히 공존할 수 없는 상반되는 일들이잖아요. 그런데 그게 한 입술에서 나오는 게 마땅하지 않대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까지 야고보가 설명해 준 말의 속성을 보면요, 이 입술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게 어울릴까요? 저주하는 게 어울릴까요? 우리의 본성대로라면, 본성의 말의 속성대로라면 악이 가득 차고요, 독이고요, 불같고요, 아마 저주가 조금 더 어울릴지 모르겠어요. 그럼 야고보가 왜 이렇게 말에 대해 부정적으로 서술했는가? 아마 그 당시에 야고보 시대의 교인들 사이에서 서로를 향한 이런 날카로운 말들이 만연해 있지 않았겠는가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지난 시간들을 통해 살펴본 야고보 시대의 교인들의 모습 기억하시나요? 다들 생업도 바쁘고요, 거기에 이제 그리스도인들을 향한 핍박도 있으니까 늘 이 예민한 상태였어요. 늘 지쳐있고 무기력하고 예민했죠. 그리고 구체적으로요, 2장을 우리가 함께 살펴봤잖아요. 어떤 사람들이 있었습니까? 돈이 많고 적음을 보고 차별 대우하는 모습들, 위증해서 저기 가난한 사람들 법정에서 돈 떼먹는 사람들, 또 로마에 아첨하면서 본인 형제 유대인들 업신여기는 사람들, 말로는 평안하십시오, 하나님의 평안이 있을 것입니다 이야기하면서 실제로 아무런 도움을 주지 않는 이런 사람들의 모습, 이 모든 모습들이요, 한 공동체 안에 있었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공동체라면 과연 그 공동체 가운데에 고운 말이 오고 갈 수 있었을까요? 조금 더 현대식으로 풀어서 생각을 해보면, 지금 한 교회 공동체 안에 맨날 입으로만 신앙생활 하시는 성도님 한 분, 언제든지 다른 성도님들 돈 떼먹을 준비가 되신 성도님 한 분, 또 사회에 지위가 있는 사람들이랑만 교제하려는 성도님, 또 다른 성도님들을 맨날 무시하시면서 자기 잘난 맛에 사는 성도님이 다 한 공동체에 있는 교회인 것이죠. 이 교회도 주일날 같이 예배 드리겠죠. 할렐루야, 아멘, 말씀에 은혜 받았습니다. 정말 뜨거운 예배를 드릴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예배가 끝나고 교제 시간이 다가오면 여러분 그 공동체 가운데에 평안이 있겠습니까? 이들이 삶의 현장으로 돌아간다면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드러내며 사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아마 그들의 삶 또한 뒷말로 가득할지 모르겠고요. 이 사람 이렇네, 저 사람 저렇네, 다른 사람들에 대해 왈가왈부할 것이고요. 서로를 향한 이 악의에 찬 말들을 하는 것이 흔하지 않았겠습니까? 아마 이런 교회 공동체의 모습이 있다면 가장 마음 아픈 사람은 예수님이실 거고요. 가장 머리 아픈 사람은 담임 목사님이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런 위선적인 모습들을 사도 야고보는 지금 질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형제를 저주하는 데 앞서 있는 입술로 찬양을 하는 게 마땅하지 않다는 것이죠. 그래서 야고보는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이라는 표현을 강조하며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표현은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이 사람을 저주하는 것이 그 사람을 창조한 하나님을 저주하는 것과 같은 것이다. 그것과 같은 악이다.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노골적으로 야고보는 하나님을 찬송함과 하나님을 저주함이 너희들의 입술에 동시에 있을 수 없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을 찬송하는 사람이라면 우리들의 입술 가운데에 저주가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야고보의 말만 살펴보면 사람의 말은 원래 악한데 어떻게 저주를 안 할 수 있을까 생각이 들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저주하지 않고 우리들의 입술에 찬송이 있을 수 있는 이유를 야고보는 11절 12절 비유를 통해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함께 볼까요? 11절입니다. 샘이 한 구멍으로 어찌 단물을 쓴물을 내겠느냐? 내 형제들아, 어찌 무화과 나무가 감람 열매를 포도나무가 무화과를 맺겠느냐? 이와 같이 짠물이 단물을 내지 못하느니라. 아멘. 여러 가지 비유가 나오죠. 샘의 물, 씨앗, 짠물과 단물. 여러분, 한 우물에서 물을 떠왔는데 이 사람 먹는 맛하고 저 사람 먹는 맛하고 다를 수 있을까요? 혀에 다름이 있지 않은 이상 물맛에는 차이가 없을 것입니다. 그 물을 떠온 원천이 같다면 그 맛은 같아야 하는 것입니다. 또요, 씨앗도 같아요. 야고보의 표현처럼요, 만약에 감자 심었는데 콩 나고 토마토 심었는데 가지 나면 농부 입장에서 얼마나 어이가 없을까요? 무언가의 열매는 그 씨앗의 근원이 무엇인지 나타내 준다는 것입니다. 우리 말이 이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찬송 올려드리는 입술에 고백들이 있는 사람들이라면 그 마음에서부터 이미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참된 예배가 되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반대로 입술의 고백들이 악한 것이고 형제들을 쏘는 말이고 날카로운 말들이라면 지난 시간에도 이야기했지만 분명히 그 마음은 현재 예민하고 거칠고 악한 것으로 가득 찬 상태일 것입니다. 그렇다면 야고보 시대 성도들과 같이 입술로는 하나님 찬송도 하면서 동시에 형제들을 저주하고 있다면 이건 무슨 상태일까요? 저주도 아니고 찬송도 아니고 애매하잖아요. 앞선 8절에 쉬지 아니하는 악으로 번역된 아카타스타토스라는 단어 있잖아요. 동일한 단어가 야고보서 1장 8절에 먼저 사용되었습니다. 우리 1장 8절 볼까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이 정함이 없다라고 1장 8절에서 번역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입술로는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내 삶에서는 형제들을 저주하고 있다. 그 마음에 내가 하나님을 섬길지 세상의 법대로 따라갈지 여전히 그 사이에서 갈팡질팡하면서 마음을 정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하나님도 섬겨야겠는데 세상을 살아가는 방식은 하나님 따라가면 손해보는 것 같고 이러니까 마음에 정함이 없더라는 것입니다.
결국 이중적인 모습이 말에서부터 나타나는 것이죠. 그렇기에 정말 우리가 하는 말이 우리의 마음에 무엇이 있는가를 잘 대변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말에 지금 무엇이 가득한가 늘 잘 점검해야 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됨을 믿는다면요, 정말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기쁨을 내 삶에서 누리기로 작정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면 그것을 말로 드러내야 하는 것입니다. 이런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문득 이런 생각 드실지도 모르겠어요. 아니 전도사님, 지금 저 야고보 시대 사람들 가만 생각해 보면 욕먹을 만한데요? 나쁜 소리 들을 만한데요? 아니 사람 차별하고 사람 돈 떼먹고 사기치고 이런 사람들인데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거 당하면 가만히 있어요? 그리스도인들이 그런 맨날 착한 말만 하면서 살아야겠네요. 억울한 일 당해도 혼자 삭혀야겠네요. 아니 애초에 야고보 선생님도 말에 대해서 이렇게 부정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계신데 우리가 어떻게 저주의 말을 안 하고 살겠습니까? 의문 가지실지 모르겠어요. 맞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참기만 한다면요, 우리가 아무 이유 없이 지금 내 삶에서 행해지는 악을 견디기만 한다면요, 그건 지혜 있는 사람의 모습이 아닙니다. 결국 그건 우리 마음의 병이 되고요, 우리를 갉아먹게 됩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 잠시 시편 109편으로 가봅시다. 찾으셨나요? 시편 109편 1절만 저희 먼저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내 찬양하는 하나님이여 잠잠하지 마옵소서. 아멘. 1절에 나타난 글쓴이의 심경이 여러분 느껴지시나요? 어떤 것 같으세요? 109편의 내용이 벌써 뭔가 좀 범상치 않죠? 뭔가 불만이 가득 찬 사람의 소리 같죠? 이 109편 시편은요, 탄원시 혹은 저주시라고 불려지는데요, 차근차근 함께 살펴봅시다. 8절로 가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 연수를 짧게 하시며, 무슨 말이에요? 저 원수 빨리 죽여달라는 거예요. 그 직분을 타인이 빼앗게 하시며 저 사람 하는 일 망하게 해달라는 거예요. 9절입니다. 그 자녀는 고아가 되고 그 아내는 과부가 되며. 10절입니다. 그 자녀들은 유리하며 구걸하고 그들이 황폐한 집을 떠나 빌어먹게 하소서. 오, 심상치 않죠? 어떻게 성경에 이런 말들이 적혀 있나? 조금만 더 읽어드릴까요? 고리대금하는 자가 그 소유를 다 빼앗게 하시며 그 수고한 것을 낯선 사람이 탈취하게 하시며 인애를 베풀 자가 없게 하시고 고아에게 은혜를 베풀 자도 없게 하시며 자손이 끊어지게 하시고 그들의 이름이 지워지게 하시고 여호와는 그들의 죄악을 기억하시며 어머니의 죄를 지워버리지 마시고 죄악을 항상 여호와 앞에 있게 하사 그들을 기억을 땅에서 끊으소서. 와우, 이게 진짜 다윗의 시가 맞나 싶을 정도로 정말 우리 악에 바친 저주의 말들이잖아요, 이렇게만 살펴보면. 그런데 이 모든 말을 함과 동시에 다윗은 왜 지금 본인이 이 탄원시를 올리고 있는지 또한 이야기합니다. 16절 말씀입니다. 그가 인자를 베풀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가난하고 궁핍한 자와 마음이 상한 자를 핍박하여 죽이려 하였기 때문이니나. 다윗의 억울함이 여러분 느껴지시나요? 누가 봐도 저 사람이 악한 일을 행했고 내가 억울한 사람입니다, 하나님. 그러니까 마음을 주체하지 못하고 이 저주의 마음들을 하나님 앞에 탄원으로 올려드린 거죠. 이런 남을 저주하는 기도가 긍정적이겠는가? 그렇진 않을 것입니다. 이 기도의 모습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의 모습과는 조금 동떨어져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집중해야 하는 포인트는요, 다윗이 이 저주의 말들을요, 직접 원수들에게 가서 퍼부은 것이 아니라, 아마 상황이 퍼붓지 못했을 수도 있지만 동시에 다윗이 이 말들을 이 원수들에게 직접 가서 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억울한 마음을 드러내면서도 결국 심판은 하나님이 공의롭게 하실 거라는 믿음으로 이걸 탄원으로
올려드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가르침 기억하시나요? 마음으로 형제를 미워하는 것이 살인과 같다 말씀하셨죠. 사실 우리가 누군가를 싫어하는 것부터, 저주하고자 마음 먹게 되는 것부터 우리 마음 가운데 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마음의 소리가 입 밖으로 나와서 그 대상을 향해 날아가지 않았다면, 이 악한 마음은요, 이 형제를 미워하는 마음은요, 여전히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해결하고 조금 더 이 마음을, 저 형제를 대하는 데 있어서 더 나은 지혜를 구할 수 있는 기회가 여전히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번 뱉은 말이 우리 쏟아진 물이라는 표현이 있듯이, 이 악독한 마음을 형제자매에게 쏘아붙이는 순간 앞서 야고보 이야기한 것처럼요, 죽이는 독이 되는 것이고요, 불길처럼 번져나가서 우리가 더 알지 못하는 더욱더 참혹한 결과를 맞닥뜨리게 한다는 것입니다. 누군가 나를 힘들게 할 때 여러분, 주 안에서 형제자매였던 사람들이 원수처럼 대할 때 우리는 자연스럽게 저주의 마음이 생겨요. 야고보가 이야기해 줬잖아요. 원래 우리의 말이라는 것이 이렇게 부정적인 영향력을 가지고 있다. 그런데 이렇게 악에 바친 마음에서 생겨난 말들을 그 사람에게 직접 가서 쏟아 놓을 바에야 차라리 하나님 앞에 그 억울한 마음을 다윗처럼 솔직한 심정으로 올려드리고 회개하고 말의 지혜를 구하는 기도를 하는 것이 훨씬 낫다는 것입니다. 공의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죠. 그럴 때 우리가 이렇게 솔직한 마음으로, 하나님, 저 사람 저한테 왜 저럽니까? 저 정말 힘듭니다. 원수 같은 사람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하나님 빨리 심판해 주십시오. 우리의 이런 솔직한 마음을 올려드렸을 때 그 원수 같은 사람이 정말 여러분의 인생의 원수라면 공의의 하나님이 심판해 주시지 않겠습니까? 그 믿음으로 우리는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원수 같은 사람이 여전히 여러분의 입술을 통해 전해지는 예수님의 사랑이 필요한 사람들이라면, 성령님의 지혜가 필요한 사람들이라면, 야고보의 표현을 빌려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진 여러분의 형제 자매들이라면, 우리는 먼저 이 모든 악한 마음을 주님 앞에 쏟아놓고 하나님 앞에 합당한 선한 말을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형제 자매에게 해야 할 말 허락해 주시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판단에서, 우리의 경험에서 나오는 악한 말이 먼저 나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악한 것을 주님께 내어놓고 성령님이 주시는 선한 마음에서 우러난 말들이 우리들의 입술 가운데에 있게 될 것입니다. 결국 이렇게 성령님의 주신 말로 형제자매들을 권면하고 또 대하고 하며 나아갈 때 그 입술은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찬송하는 입술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이 하고 있는 말들을 한번 살펴보길 원합니다. 여러분이 지금 하고 있는 말의 이면에는 어떤 마음들이 있으신가요? 정말 하나님을 찬송하면서 형제자매를 위한 선한 마음이 있으신가요? 아니면 억울한 상황 가운데에 우리의 죄된 생각을 따라서, 육의 생각을 따라서 저주하는 악한 마음으로 가득 차 계신가요? 아니면 야고보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처럼 하나님도 섬겨야 됐고 근데 세상에서 손해보긴 싫고 이도저도 아닌 마음이 말에서 드러나고 계신가요? 정말 우리가 마음을 정하여서 이 저주하고 싶은 마음이 들 때, 누군가를 싫어하는 마음이 들 때 주님 앞에서 주님 저 이런 마음 품은 적 없어요, 저 입술로 하나님 찬양하잖아요, 이중적인 모습을 보이는 것이 아니라 정말 주님 앞에 하나님, 그래요, 저 억울해요, 저 인간 싫어요, 힘들어요, 인생 이게 뭐예요, 차라리 솔직하게 털어놓고 내가 부족했음을 인정하고 회개하고 새로운 지혜를 구하는 믿음이 있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죄된 육에
생각을, 마음을, 말을 주님 앞에 내려놓을 때 성령님이 주시는 선한 마음에서 우러난 말들이 우리의 입술을 가득 채우게 될 줄 믿습니다. 이 입술로 정말 우리가 삶에서 매 삶의 모든 순간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찬송하게 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